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말씀, 복된 말씀을 선포하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열어주셔서 말씀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 두 주간에 걸쳐서 빌립보 도시의 모습이라든지 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였고 또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느냐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은 이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시련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 기뻐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서신이 빌립보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삶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안에서 기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은 이 기쁨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다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많은 힘든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빌립보에 살았던 그 당시에 빌립보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던 그리스도인들과는 그들이 당하는 환난,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는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참 그들보다는 아주 평안한, 아주 복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바울 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또 빌립보서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서 복음을 선포한다든지 전도하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1970년도, 80년도만 해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역일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또 그 즉석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아무리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나눠준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모습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현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조롱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전하는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승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 기뻐해, 저 사람들 승리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주변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반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그 어려움과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큰 도전을 주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입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지만 빌립보서는 세상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아닙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빌립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편지가 빌립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전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편지를 받는 대상인,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도와 본문을 보시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장 7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유행과 오면을 분명함과 입증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럼 먼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은혜 아래 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교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성경에서 참 많이 보죠. 이 은혜를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내리는 정의는 뭐냐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가지고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주신 은혜를,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고 그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받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향해서 너희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거예요. 내 머리털까지 셈이라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 포악한 사람들에서 많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바울 자신도 어떻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편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확신할 때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기뻐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기뻐하지만 때로는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두 종류의 믿음 생활합니다. 한 사람은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분명하게 성도지만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뭔가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훌륭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그냥 이 세상에서 막 사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랑 비교해보면요, 다 똑같아요. 다 형편없는 존재들인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뭐 뛰어나고 잘난 거 하나도 없는 이런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지.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고 그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셔가지고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지금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할 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다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면 우리는 아멘 그러죠. 자, 한번 아멘 하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믿고 싶으니까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 때는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믿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대속의 사역을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하면서 승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지금도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신 편지예요. 바로 나에게 주신 편지예요. 내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은혜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절에 지난주도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성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자, 이 성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람을 가지고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교인은 성도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물론 우리가 그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분도 있고 그냥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인이라고 할 때 이 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성도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성도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러죠. 이 천주교는 특별한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좋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 그래갖고 이 사람을 성인으로